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 185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이 근본 부활절 이후에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말씀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다는 사도행전 1장의 첫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3절 말씀 우리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여기서 그가는 1절에 보면 예수께서라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여기서 그들에게는 제자들에게를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 3절 말씀에는 세 가지 정보가 담겨 있어요. 세 가지 정보가 담겨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께서 고난 받아 죽으신 후에 다시 살아나사 확실한 많은 증거로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고난 받아 죽으신 후에 다시 살아나사 많은 증거로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40일 동안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정보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 물론 그 후에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사역을 맡기시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이 구름에 쌓여 보이지 않을 때까지 바라봤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이제 승천하시니까 보는 거예요. 근데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데 구름에 쌓여 더 이상 보이지 않을 때까지 바라봤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그런데 그때 그들 곁에서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호련히 서 있어서 이렇게 말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이에요. 11절 말씀.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신약 성경은 여러 곳에서 증언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도 4장에도 보면 그 나옵니다. 하늘로부터 천사들과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께서 임하시게 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 무덤에서 죽은 자들이 깨어서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외에도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런 증언을 신약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언젠가 우리가 사는 이 지구상에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진정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임하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 나라는 저리 올라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하늘로부터 이곳에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가 태어나서 자란 그런 고향 산천, 또 우리가 어렸을 때 정말 진달래꽃이 피고 새들이 노래하고 정말 아름다웠던 그런 전경들, 이것이 주님이 이 땅에 임하시고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다 막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이런 것하고는 무관한 새로운 세상으로 가버리는 거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좋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어렸을 때 정들었던 고향 산천, 정말 봄이 오면 새들이 노래하고 꽃들이 피는 그런 어렸을 때 그 동경원했던 그런 날들 다 여러분 기억 속에서 다 사라져버리면 좋겠습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임한다는 것이에요. 이 땅에 임하는데 이 세상이 이런 이렇게 폐허가 된 세상, 이런 이렇게 오염되고 또 지구 온난화로 이렇게 막 변색돼 버린 세상 말고 하나님께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실 때 이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 새로워지는 회복되는 그 땅에 와서 우리가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예, 제가 이 부분을 또 설명을 하면 말씀을 근거로 설명해 드릴 수 있는데 여기는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그 종말의 완성,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온전히 이루어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막연하고 추상적인 분들은 이렇게 신앙생활이 희미합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우리가 살아가게 될 그 환경, 그 땅도 어떤 모습인지 분명하게 아는 사람은 소망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죽어서 한 줌의 흙으로 땅에 묻히지만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부활의 아침에 우리 몸이 영광의 몸으로 이렇게 변화된다는 거, 이 부분도 고린도전서 15장 여러분 그냥 읽으시면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그 나오는 내용은 우리가 천국에서 살아가게 될 부활의 몸, 부활체의 어떤 내용을 거기서 함축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는 언젠가 우리가 사는 이 지구상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요 두 사람이 증언한 대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께서 하늘로 가시는 본 그대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완성해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살면 이 눈물과 탄식의 세상 속에서도 슬프지 않아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더 이상 죄악과 슬픔과 눈물의 이 세상이 그치고 이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온전한 그 새로운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십시오. 우리의 부르짖는 이 탄식의 소리를 주님 멈추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제 안에 분명하게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셨다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 곧 하늘로 떠나가시는 상황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셨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먼 곳으로 떠나려 할 때
특별히 언제 다시 만나게 될지 알지 못할 때에 남기는 말은 정말 중요한 말을 남기게 되죠. 여러분, 이것만은 명심하십시오. 이것은 내가 떠나간 이후에도 여러분이 꼭 계승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제가 총회 선교사로 파송받기 전에 여러 훈련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언장을 쓰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 땅의 선교사로 산다는 것은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상황도 염두에 두고 자녀들에게 유언장을 남기게 합니다. 거기에는 꼭 남기고 싶은 말, 자녀들이 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말을 하게 되겠죠. 저희도 그렇게 유언장을 썼습니다. 우리가 선교 현장에서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그때 자녀들이 이런 뜻을 가지고 살아가라 하는 것을 남기고 갔습니다. 그런 뜻으로 예수님은 이 지상에서의 마지막 교훈으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나라의 일은 우리 주님께서 그리고 제자들에게 중요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떠나면서 가장 지금 중요한 것을 말하는 자리인데 뭘 말했다고요?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었다는 것이에요. 우리 한국교회 크리스천들이 이만큼만이라도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려고 하고 탐구하려고 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려고 한다면 우리 한국교회는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 말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 보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무엇을 달라 이런 기도가 거의 8, 90%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그 헌신된 기도를 드리는 것이 별로 없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눈물로 기도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을 가져도 그 깊이가 낮은 것입니다. 얕은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그 뿌리를 내려진 신앙의 삶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떠나는 그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말씀하면서 이것만은 너희가 반드시 계승하도록 하라 하고 남겨주셨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그 후에 이 하나님 나라 일을 얼마나 계승했을까? 제가 사도행전에서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제자들의 사역을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이후에 사도행전 8장 12절에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빌립이 했던 이야기인데 상황인데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도하고 믿는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걸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줄 때 제가 중요한 걸 놓친다는 생각을 언뜻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만 우리가 말하는 것을 봐요. 예수님이 당신의 구원자입니까? 그리고 그것을 진실로 확인할 수 있을 때 세례를 주는데 여기 보면 이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전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믿었던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어떻게 서로 연관되는가? 그 부분도 제가 앞으로 기회 되는 대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고 그 사마리아 땅에 하나님 그 교회의 부흥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하고, 여기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이고니온과 안디옥에서 오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한다고 돌로 침을 당합니다. 그래서 거의 쓰러져 죽게 되는데 다시 깨어나가지고 또 가서 이 성에 지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지나가죠. 그러면서 그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여러분들은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씀한 거죠. 또한 이 사도행전 19장 8절에 보면 예배소 이 교회에서의 사도 바울의 사역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할세.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전도하면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만 전하고 이렇게 믿으세요?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하고 가는데 성경이죠. 이게 가장 원복음인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강론하고 권면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를 바울은 이해하고 그걸 전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게 하는 어떤 문을 여는 사건이었음을 명확하게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8장 23절에 보면 바울이 노마에 도착하게 돼서 제수로서 노마에 도착하게 되죠. 그다음에 노마 황제 앞에 이제 재판을 받기 전에 한 2년 동안 거기서 대기하고 기다리는 일이 있었는데 그 사도행전 28장 23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자, 로마에 있었던 유대인들로서 바울을 보고 많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맞아들이면서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두 가지를 말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또 예수에 대해서 말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반드시 함께 말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여기서 이태는 우리말로 두 해를 말합니다. 두 해, 2년 동안 그랬다는 거예요. 30일, 그다음에 31절 보면 거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게 끝입니다. 사도행전에. 여기서도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함께 전파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역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제가 기독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보면 하나님 나라는 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만 보시는 분 계세요. 그런 분들은 대부분 자기 내면의 구원과 내세의 구원만 생각합니다. 거의 그래요. 그냥 내가 여기서 사는 동안 마음의 영혼의 평안함을 누리고 죽으면 천국 가는 거 이것만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음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에 왔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의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런 통치하심이 그의 삶에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의 마음에도, 그의 가정에도, 그의 일터에도 하나님 나라. 여러분, 나라라는 것은 좁은 개념이 아니죠. 나라가 임하게 되면 어떤 큰 영역이 우리 삶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 가장 중요한 처소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크리스찬의 삶에도 하나님 나라가 그의 삶에 임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이 천국이 될 뿐만 아니라 그가 살아가는 그 가정도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사는 마을에도 하나님 나라 통치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사는 일터에도 하나님 나라 통치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이것을 한국교회가 그동안 같이 가르치지 못했어요. 풍성한 삶의 이 과정은 이 부분을 관통하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중요한 거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소서. 그런데 저기 보면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아가는 삶, 이게 십자가 속죄만 알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 시민의 삶이 뭔지를 몰라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과 부활하심을 믿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그와 더불어 하나님 나라 그 통치하심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아무리 말해도 이걸 못 알아들은 분 계세요. 그래서 삶이 안 바뀌어요. 뭐 교회가 뭐 새로운 곳이 있어 항상 그 말이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와 함께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에 임한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은 그의 삶이 역동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관념적인 나라가 아니라 실제 우리 안에 실제하는 살아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면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이 하나님 나라는 천지와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나라였습니다. 창조자인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만물의 왕이시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그분의 청지기로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만물을 다스림으로 온 세상에 평화가 있는 나라입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The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에는 이 하나님 나라 왕으로 통치하시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인간이 그 다음 단계에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래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체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신데 하나님이 세우신 그 인간이 그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것, 질서와 조화롭게 다스리는 것, 평화의 관계로 다스리는 것,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그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세상이었다고 말씀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역의 길을 감으로 이 세상은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로 인한 고통과 죽음이 이 세상에 오게 된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시아인 증오 범죄, 그것이 인간의 죄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어떤 악을 행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또한 미얀마 군부가 그 나라 백성들을 탄압하는, 총으로 쏴서 죽이잖아요. 그것도 인간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떠날 때 그 죄악으로 인해서 어디까지 인간이 파멸의 길을 가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리고 최근에 아동학대 사건이 우리나라에 지금 많이 일어나잖아요. 이런 일도, 이 아동학대나 가정폭력이 일어나고 이런 일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떠난 인간의 죄악이 어디까지 치닫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길을 떠나서 인간이, 죄인인 인간이 자기가 왕국을 이룰 때 일으킬 수 있는 이런 세상의 고통과 눈물의 현상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봅니다. 저는 신문을 볼 때 이런 정치와 사회 삶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 나라가 없으므로 이 세상이 이렇게 탄식과 눈물을 흘리는구나 하는 것이 보입니다. 그렇게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깨어진 세상과 그 안에 사는 인간과 모든 피조세계의 고통과 죽음을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도
역시 아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악에 빠진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독생자인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보내셔서 인간 구원을 위한 십자가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이제 인류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를 믿을 때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되어 온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을 관통하는 중심 메시지 아닙니까? 단지 자신이 그동안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았던 죄인임을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나를 구원한 사건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동시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함으로써 우리가 누린다는 거예요. 축복을.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라는 것이에요. 이걸 너가 받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은혜로 먼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을 수용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살아서도 죽어서도 그 하나님 나라의 축복 가운데 살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소망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우리의 삶이 많이 우울해져 있잖아요. 어렵잖아요. 생활적인 그런 어려움도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길을 잃고 방황하는 모습도 있잖아요. 우리 삶에 여러 가지 근심과 염려되는 일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살아서도 죽어서도 그 하나님 나라의 보호하심과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백성이기 때문에 늘 감사하고 소망이 넘치는 삶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아가 아니에요. 천지의 대주제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걸 믿어요. 여러분, 눈에 안 보여도 믿을 수 있습니다. 믿을 수 있어요. 그 믿음 속에 있는 사람들은 폭풍이 몰아치는 상황 속에서도 침착하게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들입니다. 저는 아침에 눈을 뜨고 창문을 열면 우리가 잠자는 사이에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뜰하게 지키고 돌보아 주셨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 참 좋은 아침이다.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이 봄의 축제가 가득한 우리 주변에 봄의 축제가 가득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 축제가 일어나서 페스티벌. 봄의 향연이 가득 차 있어요. 새들과 꽃들이 노래하며 춤을 추는 봄의 축제가 가득한 이 주변의 세상을 볼 때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황홀한지 모릅니다. 비록 우리 삶에 불확실함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게 할 만큼 우리 주변에 창조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은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놀랍습니다. 우리 주변에 만물을 갖고 가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 이 봄날에 이 꽃의 향연을 볼 때, 심포지엄, 페스티벌 이 세상을 볼 때 감히 마음속에 벅차오르는 감격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냥 무심코 지나가면 가정에서도 부모의 헌신과 수고가 있죠. 안 보이잖아요. 근데 가만히 부모님이 어떻게 살아가시고 일하시는 거 보면 자식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가 하는 것이 깨달아지잖아요. 여러분, 이 자연 만물도 무심코 지나가면 별것도 아니에요. 또 봄이 왔구나. 또 피었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있으니까 새 봄이 오고 이렇게 자연의 조화가 일어나고 있는 이 놀라운 세상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이 땅에 살면서 누리는 이런 감사이고 행복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과 낙심의 민물처럼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있죠. 우리도 실족해 넘어질 때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면 언제든지 하나님 나라 축복의 삶을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왜?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은 확고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확고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확고한 것이 아니에요.
나는 죄인이고 나는 불안이라고 나는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지만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내 사이에 맺어진 그 언약은 너무나 확고하다는 거예요. 그 무엇도, 아니 죽음조차도, 천사도, 이 우주의 심연의 어둠조차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확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합니까? 오늘 사도행전 본문에 보면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이 세상에 임하였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예수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의 증인이 된다는 말씀의 의미는 또 다른 의미로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예수께서 생을 마치고 떠나실 때 증언하셨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전하라는 것이에요. 입술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서.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날이 어린이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존귀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정말 어린이들이 그렇게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 뉴스를 보니 어린이날인데도 아동학대의 비극이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이 밖에 나가지 못하고 부모들과 함께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아동학대가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실제 코로나 이후에, 팬데믹 이후에 아동학대 신고건이 지난해 1분기에는 3,000건이었는데 올해 1분기에는 5,700건으로 더 많아졌다는 것이죠. 2배 가까이 늘어났다는 것이죠. 아동학대가.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재정적인 압박을 받으면 여러분 가정형편이 어렵다 보면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있을 때 그 어른이 자녀에게 그것을 해소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최근에 아동학대와 관련해서 우리가 가장 놀라는 사건 하나가 있죠. 정인이 부모에 의해서 아동학대가 이루어져서 그 아이가 죽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알죠? 다 아시게. 내가 그 사진 한번 보여드리려다가 정인이가 얼마나 예쁜 아이인가 보여드리려다가 제가 그냥 놔뒀는데, 그 정인이 부모가 그 아이를 학대해서 그 아이가 죽게 된 것이죠. 그것도 학대도 한두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학대해서 그 아이가 죽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정인이의 양부모는 모두 크리스찬이었어요. 더군다나 크리스찬 대학교라는 포항에 있는 한동대학까지 나온 젊은 부부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남의 아이를 입양해서 그렇게 학대하기까지 해서 죽게 한 것을 보면 오늘 한국교회의 신앙의 현수를 보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왜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이 일반 안 믿는 사람들보다도, 안 믿는 사람들도 하지 않는 그런 일을 저지를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오늘날 한국 크리스찬들이 예수를 구원자로만 믿지 정작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없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없어요. 그냥 예수 믿고 내가 죽으면 천당 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좀 마음의 유안을 얻고 평안을 얻으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자신이 잘못 가르쳤어요. 제가 볼 때. 그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아닙니다. 절대.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영혼 구원과 내세 천국만 가르쳤어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에 임했다는 것은, 그 통치하심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삶이 있다는 것은 가르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고 내가 천당을 간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 세상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죄를 짓고도. 성도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도 한순간 잘못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쁜 마음을 갖고 남에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그에게 있다면, 자신에게 내주하신 성령님의 간섭하심을 그가 받고 있다면, 그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바른 길로 돌아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없다면 그게 안 되는 것이죠. 작동이 안 됩니다. 결국 브레이크 없는 인생을 살다가 그 인생은 파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우리가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순종하게 되면 우리는 비록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도 이사야 35장의 삶을 꿈꿀 수 있고 또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3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는 이사야 35장 말씀을 너무 좋아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제 들어보시면 됩니다. 거기 보면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꽃들이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할 것이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보라, 하나님이 오사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는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달에 저는 자들의 사슴같이 뜰 것이며 말 못하는 자들의 혀가 노래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광야에서 샘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흘러갈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메마른 땅, 그 사막, 이스라엘 백성의 그 사는 곳을 내가 가봤기 때문에 알아요. 그 광야에 샘물이 솟고 그 사막에 시냇물이 콸콸콸 쏟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를 성지에 가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그런 삶을 꿈꿀 수 있는 핵심이 어디가 있느냐? 거기 보면 핵심은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구원하시기 때문에 겁내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고 기뻐하고 꿈을 꿔라.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일이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 속으로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 백성들에게 이미 이루어지는 일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광야 인생에 꽃을 피게 하시는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바로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보혜사 성령의 능력 안에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여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디에 살아가든지 가정, 일터, 학교 그 어디든지 바로 그것이 예수 증인의 삶의 자리가 되는 것이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음을 보여주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광야 같은 메마른 환경이라도 우리 안에 임한 주의 나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임한 생생한 주의 나라로 인해서 그것은 꽃이 피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사야 35장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함으로 우리에게 실제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35장의 사건은 물리적인 자연의 현상만 말하는 것이 아니요, 메마른 땅과 같은 우울한 상황과 같은 인간의 마음, 영혼의 척박한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이 생명의 하나님이 그곳에 오시면 비록 주변 환경은 광야 같은 환경이어도 주님이 그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로 임해서 그것은 꽃이 피는 동산과 같은 세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내 마음속에 오셔서 그 은혜의 역사를 나타내실 때 내 안에 일어나는 변화를 경험한 사람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이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내 안에 새로운 세상에 그것을 보게 하시면 비록 내 삶은 척박한 광야 같은 환경에도 그것은 새들이 노래하고 꽃이 피는 그런 동산으로 그것을 볼 줄 아는 눈이 열리게 그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 안에 일어난 하나님 나라의 역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함으로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탄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통치하신 가운데 살아갈 때 예수의 증인으로,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우리는 세상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땅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을 팽개치고 저희 가서 선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서 꼽히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예수께서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또한 그를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해 주셨다는 것, 예수님과 함께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미 임했다는 것, 그리고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왕으로 모셔드린 사람 속에는 비록 그가 광야와 같은 환경에 살아갈지라도 이미 그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로 인해서 그 주변은 세상이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 성령의 능력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증인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힘있게 일어나고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